할렐루야!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아주 천사와 같은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터널입니다. 터널 마지막에는 우리가 광명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광명에 있잖아요. 광명을 봅니다. 너무 추웠나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말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 가장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나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 있을 때 다윗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이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참 있는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이 세 부류였는데 세 부류가 어떤 부류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다시 말하자면 그 세계 속에서 소외당하고 가장 암흑기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이 그 아둘람굴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둘람굴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준비하시고 중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그 시편에 보면은 이 아둘람굴에서 시편 57편 8절과 9절까지 보면 이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그들과 함께 매일처럼 군과 비슷하게 아침마다 힘차게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편 57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넉넉고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험을 보고 나서 나 붙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미래는 확정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확정됐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공동체의 미래는 확정됐습니다. 아예 그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정된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나와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동특이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시련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회복 직전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직전에 어디 있었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이 다윗과 아둘람굴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은 얘기가 뭐냐?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운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겁니까? 새벽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깨우자. 왜요? 이미 우리는 새벽이 왔음을 알리자. 이미 미래는 확정됐음을 알리자.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됐음을 알리자. 이미 나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곳에서 회복됐음을 알리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을 그들은 우렁차게 노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중흥으로 이끌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블레셋과 사방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에 의해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먹잇감이었어요. 그냥 너무 우습게 봤어요. 왕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를 뺏어가게 되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엘리 선지자는 무성문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강력한 지도자도 없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도 없어, 영적 지도자도 없어. 거기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가나안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는 이때에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합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와 같이 블레셋에 의하여 주변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위기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 이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우리 군사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행정 조직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타라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제까지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바알신과 아스타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돌아오라.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국 성회를 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 밑에서 한 성령 밑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잘됐다. 저기 한꺼번에 모였으니 저들을 치면은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철기가 아니라 농기구, 청동기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흩으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거기에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둘람굴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예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첫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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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문화 중에서 블레셋이 바로 이 철기 문화. 전쟁을 해서는 도저히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알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걱정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전에 먼저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든 일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요. 결단코 범하지 않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뭐예요? 죄야, 죄.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예? 기도라는 것은 할 건가 안 할 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아픔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목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죄목 가운데 가장 큰 죄목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들을 애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걱정, 근심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통해서는 먼저 기도하며,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말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뭡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유용의 핑계를 보면요,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요. 아, 바빠서요. 뭐 하느라고. 기도해 주세요. 바빠서요. 기도에 나오세요. 바빠서요.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불온천리 달려가요, 거기는. 근데 기도는 바빠. 기도는 바빠. 여러분, 이것저것 기도는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 그만두는 사람. 넋두리형, 기도하는 것 신세타령처럼 기도하는 사람. 의심형, 기도하면서도 잔뜩 의심하는 사람. 게으름형이 있어요.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지형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힘듦이 왜 없겠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낙심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나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아스팔트에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그것을 짓바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새순이 그 두꺼운 아스팔트에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올 때는 그 생명력이 뭐겠습니까? 나 여기 살아있어요 하고 손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있음을,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두껍고 동토 같은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거, 기도로 뚫고 나오며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기와 분란과 아픔과 갈등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역사한다고요? 온전한 번제야. 온전한 번제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보면 나가서 곡괭이 들고 준비하고 방어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양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 이 온전히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째 역사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보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부흥의 역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인류의 영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뜨겁게 오로지 한마음이 돼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총과 칼과 모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도 다른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어요. 사르밧 과부 큰 가뭄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 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여 거기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찾아가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부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에 조금 기름, 그거 먹고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가운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밥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 근데 거기에 대고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한 조각 가져와. 자기가 마지막 이 떡 가져가면 자기네들은 그거 주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선지자님, 아무리 선지자님은 너무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자기가 먹겠다고 그 떡을 만들어 달라고요? 아니 진짜 선지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따지지 않았어. 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며 너희가 온 가족이 너희가 먹고 살리라.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떡 한 가족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 오늘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그걸 마중물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헌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뜨겁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애국군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레를 바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무슨 좋은 무기가 있어서 전략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뭐가 다 있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 임하는 그 용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우레를 와와와 소리를 내서 그 소리 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망가는 사람을 이삭 줍듯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토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마중물과 같은 헌신하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영원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있는 사람들, 자손들까지 알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면서 그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돌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장소가 20년 전에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20년 전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하게 박살이 나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지게 되고 놀라운 그 참패를 당했던, 전쟁에서 실패를 했던, 그래서 패배가 됐던 패전의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패전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불행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니 계속해서 그 삶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자요, 그리고 패전의 장소요, 불행의 장소로의 삶으로서 그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것은 오늘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요, 모레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영원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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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미스바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집회 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밤낮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 정말 황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사람이 아니라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하라 요네코,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언제 나왔냐? 그분이 70세 때 썼어요. 이분입니다. 그분이 17살 여고 시절 때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몸을 던져버리니까 그 기차에서 자기가 살아남았는데 보니까 자기의 그 왼쪽 팔이 다 나가고 오른쪽에는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다리 2다리는 다 절단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인생에 황홀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는 장애를 비관하여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때 선교사 마크 리로이 부부와 선교 지망생인 타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 마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합니다. 잠들어서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살 기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부동 쳐도 남에게는 패만 끼칠 뿐입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죽을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내 목숨 끊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말았어요. 근데 잠들었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아침이야. 찬란한 아침이야. 근데 그 아침에 이상하게도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아직도 오른손이 남아있고 3개의 손가락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속에서 싹 사라졌더라. 그래서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읽는데 갑자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전 것 싹 지워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서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였던 이 아키토시라는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여 두 딸을 낳게 되고 일본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아주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삶은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삶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황홀하십니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더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 황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인생은 황홀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홀한 인생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멀쩡한 육신을 가졌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만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닳고 세 개의 손가락만 있었을 때 그 인생은 행복하고 황홀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대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전자는 만족이 없는 생명이 주인이었어. 내가 주인이었어. 불만족한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후자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내어 있는 그 만족함이 주인이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인생이 두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고 세 개의 손가락만 가져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황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싫어 못해 이런 말보다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황홀합니다. 하나님 만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나갈 때 영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